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이제 좀 껴입고 다녀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이제 기말고사 기간인가요, 지금? 기말고사 아직 안 끝났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안 끝났어요. 끝난 사람 있어요? 끝난 사람? 끝난 사람 있어. 그렇구나. 그래요. 안 끝나신 친구들은 얼른 마치고, 사실 2학기 기말고사 끝나면 이제 학교에서 제일 좀 여유로울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절이 기억나네요. 오래 지났지만 네, 얼른 시험 마치고 그 여유로운 순간들을 좀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축구 봤어요? 봤어. 잘했어. 우리 선생님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다른 청년 선생님들하고 같이 봤는데 너무 짜릿하더라고요. 하필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서 너무 이제 기쁜 순간이었어 가지고 우리 또 하지만 우리 예배는 이제 계속해서 같은 시간에 어떤 일이 있든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는,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는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리. 왕 되신 주님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는,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다시 한번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오 주님 내가,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까요?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처음부터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 오심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 2절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3절로 찬양합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잠시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방금 드렸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어떤 어둠과 같은 상황이 정말 어두워만 보이는 그런 상황이 닥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힘찬 발걸음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더욱더 우리 안에 키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윤미경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 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들의 꿈을 찾게 하시고 주어진 달란트를 잘 개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노엘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게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축복하시고 요셉과 같은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이 촛불을 켜 놓으셨는데 오늘은 두 개를 다 켜는 겁니다. 하나가 아니고 지난주에 요거 진보라색 요거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이라고 했습니다. 꺼진 건가? 켜놨었는데 이거 왜 안 켜지네요. 어쨌든 이것만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오늘은 두 개의 촛불을 다 켜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다음 주에는 3개, 그 다음 주에 마지막 대강절은 4개를 다 켜는 겁니다. 기다림과 소망을 의미하는 촛불. 이 두 개는 이제 회개와 또 빛의 의미가 있는 촛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개 켜는 게 맞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10절인데 10자가 내려왔군요. 네, 2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느니라. 여기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네, 여기 강림은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신 걸 초림하셨다. 강림은 강림인데 처음 오신 초림하셨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셨죠. 지금 이제 재림은 아직 안 되셨죠.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강림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요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제목이 처음에 나왔구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지금 대강절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지나는 이 기간을 우리는 4주 동안을 그 기간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 4주 기간을 우리는 대강절이다 이렇게 교회에서 말을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좋은 본이 되었고 좋은 소문으로 은혜가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랬습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2번 이렇게 포인트로 2번 읽은 부분이 있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고 좋은 소문으로 은혜가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모범적이고 본이 되었던 그런 이제 모범 교회로 소문이 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아주 이렇게 불량배들 있잖아요. 불량배들을 동원을 해서 너무너무 핍박을 많이 했어요. 너무 박해를 심하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거기 더 머물러서 성도들을 더 교회를 이제 막 개척을 했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처음 개척을 했기 때문에 처음 개척을 하면 성도들도 다 초신자거든요. 예수를 그때 처음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주 이렇게 영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더 하나님 말씀으로 더 잘 가르치고 또 예수님에 관해서 더 잘 이제 가르쳐서 믿음을 좀 더 굳건하게 세워야 하는데 그럴 겨를이 없이 핍박이 너무 심해서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어요. 그래도 이제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안 놓인 거야. 중간에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할 만큼 그만큼 아주 총애를 했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교회로 파송을 했어요.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고 좋은 소문으로 은혜가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이 소문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느냐 하면 디모데를 통해서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때 바울 선생님께서 그때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그들을 가르쳤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대로 그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쁘고 고맙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는 표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변했느냐? 어떻게 해서 좋은 소식이, 좋은 소문이 났느냐? 이 소문은 참 누가 어떻더래 이러면서 소문이 좋게 나면 좋은데 거기는 막 엉망진창이 됐대. 전부 다 이제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전부 다 옛날 모습으로 다 돌아갔대. 이제 전부 다 세상으로 돌아갔대. 이 소식이 들릴까 봐 조마조마했던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도하고 믿음으로 세웠던 이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이 들릴까 봐 얼마나 조마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디모데를 딱 보내서 소식이 들려오는 걸 보니까 너무나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소문이 너무 잘 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소문이 났느냐 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뭘 보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증거할 수 있느냐? 뭘 보고 증명하느냐? 그랬더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증거가 뭐냐?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이게 하나님 백성된 최고 첫 번째 조건이고 첫 번째 의무예요. 이거는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고 아무리 좋은 상을 주고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에 대한 첫 번째 증거가 뭐냐? 내가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주일 지키지 않으면 주일을 어기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그거는 말로만 무늬만 하나님 백성이야. 사람들은 알지요. 맞아. 너 예수 믿는 거 내가 알아. 그러나 그 중심은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너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너가 당연히 주일날은 거룩한 주일은 내가 정한 날인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내가 명령한 날인데 또 그날 뭐 했는데? 너 주일을 너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지 내가 다 아는데 이건 누가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제일 먼저 변화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증거로 뭐냐? 우상을 버렸다는 거야. 우상을 어떻게 버렸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어떤 우상이냐? 쾌락을 즐겼어. 다신주의였어. 쾌락을 쫓아 살았어. 그런데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건 쾌락이에요. 우리가 이게 쾌락하면은 너무나 이렇게 이제 춤추고 또 이렇게 간음을 하고 막 이런 거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방해하는 놀이가 있다면 내 믿음을 방해하는 뭔가가 있다면 그건 세상 쾌락이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못 드릴 만큼 밤새도록 게임을 했다. 그리고 내가 새벽에 잠이 들었으니까 못 일어났어요. 쾌락이에요. 우상이에요, 그것이.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입니다. 공부가 만약에 내 신앙보다 우선에 있다면 공부도 우상입니다. 왜? 공부하는 것도 누가 주관하고 가셔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가시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공부 못했어요? 공부 못한 것 때문에 꼴찌했어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꼴찌했다면 내 길은 하나님이 다른 길을 정하신 거예요. 공부로 내가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걸로 승부를 이미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가 많지요. 주일날 오전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것 때문에 아니요. 늦게까지 자잖아요. 예배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안 온다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공부할 사람 숫자 많지 않습니다. 학원에서 끌고 가니까 어쩔 수 없는 거겠지. 그냥 학원에 끌려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간 예배에 오지 않았고 학원에 가지 않았다? 늦게까지 자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은 내가 꼭 놀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신앙을 방해하는 거 있다면 우상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우상을 내가 내려놓고 버리고 예배 중심.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소한의 다른 건 다 못해도 돼요. 여러분들 노엘제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런 거는 괜찮아.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건 놀이가 아니야. 그러나 예배는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다. 그 증거를 여러분들이 뭘로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주일 성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이 우상을 버렸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밤새 게임하던 거 버리고 주일날 예배 왔다. 그거를 하고도 주일날 예배 왔으면 말할 수가 없지. 뭐라고 원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못 일어나서 예배 못 왔다. 그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섬기던 우상입니다. 이런 이제 우상을 당장에 버리는 역사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타났는데 이 우상을 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느냐? 우상을 버리고 뭘 했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는 건 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왔는데 친구들하고 노는 재미 있어요? 잠깐 만나서 얼마나 재밌게 놀겠어요. 그죠? 예배 시간 1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잠깐 친구하고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겠어요? 재미없잖아요. 선생님하고 얼마나 대화를 많이 해요? 재미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표시야.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와 있는 이 믿음의 역사,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중하고 여러분들은 칭찬만 해도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이런 식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칭찬할 만한 그거보다는 하나님만 우상을 버리고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또 한 가지 보여줬던 것은 사랑의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는 돕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셨지만 먹을 것을 제공, 오병이어의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앉은 뱅이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잠자는 시간도 포기해야 했고 쉬는 시간도 포기해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는 그런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협력해서 우리가 협조해서 이것도 같이 하자, 이것도 같이 하자. 이 사랑의 협력이 필요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 사람한테 재롱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연합해서 영광 돌리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요. 또 사랑의 수고는 뭐냐 하면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자체가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잖아요. 이보다 더 귀한 사랑의 수고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희생을 할 때 억울하죠. 희생하려고 하면 억울해.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억울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억울해도 예수님만큼 억울하지는 않아.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 희생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는 이게 뭐 산에 올라가는데 서로 잡아주는 이런 이제 모습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전도사님도 엄청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어느 때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도사님이 서울로 올라왔는데 엄청 힘든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그림이 딱 그 그림하고 약간 비슷해서 전도사님이 이 그림을 올렸어요.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힘든 마음을 가지고 철야기도 했어요. 그때 이제 전도사님 신림동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 힘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 중에 전도사님이 환상을 봤어. 어떤 환상을 봤느냐면 지금도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때의 그 믿음 때문에 지금도 당당해.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지금 이거는 그냥 여기가 높이가 별로 높지 않잖아요. 전도사님이 있던 자리는 여기가 완전 절벽이더라고요. 절벽. 환상에 본 그 그림은 이 절벽이 쫙 내려왔는데 전도사님은 이 절벽 밑에서 절벽을 붙잡고 있고 두 손으로 이 절벽을 어떻게 올라가나. 이 절벽을 어떻게 올라가나. 그 붙잡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이 위에서 맨 꼭대기에서 손 하나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손이 얼굴은 안 보였어요. 근데 그 손이 얼마나 큰지 그 손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 손을 딱 잡는 순간 깼어요. 전도사님은 그때 본 그 환상을 전도사님이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환상 3번을 봤어요. 그 3번 중에 첫 번째 환상이 그거였어요. 내가 너무나 힘든 순간에 뭐 했느냐? 사람들한테 가서 나 이렇게 했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얘기할 데가 없었어. 왜냐하면 그때 서울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고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도 그 교회 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도 누군가하고 교제를 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아무도 가족들은 그때 이제 오빠 집에 왔는데 오빠랑 언니랑 올케 언니랑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할 것이 아무 데도 없었어. 그러니까 밤낮으로 어딜 갔겠어요? 교회 가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내 주변에 얘기할 곳이 없어. 외로워할 필요가 없어. 전도사님 그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되게 외롭다 생각했는데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는 완전히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돼버렸어요. 외로움이. 그래서 지금도 두려운 게 없어. 전도사님 되게 당당해 보이죠? 이 당당함은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당당한 거야.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두려울 게 없어.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우리는 이런 사랑의 수고도 넉넉히 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타났던 거.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을 당해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핍박을 당해서 고린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사도 바울만 핍박했느냐?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이 유대인들 때문에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유대인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를 안 믿었단 말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구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안 믿었어요. 그냥 요셉의 아들이잖아. 목수의 아들이잖아. 그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야?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경을 배웠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배웠는데 뭘 배웠어요? 무슨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면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님은 오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 고통, 예수님이 오시면 이 고통과 괴로움과 이 힘든 상황들을 자유케 하실 것이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 기대감. 우리가 긴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깜깜해. 그런데 그 깜깜한 긴 터널이 계속 이어진다면 지쳐. 언제까지 가야 돼? 얼마나 더 가야 돼? 이러잖아요. 지치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가면 바깥이야. 햇빛이야. 터널이 끝나. 다 와가. 이런 소망이 있으면 금방 내가 힘을 내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망이 없으면 얼마나 더 가야 돼? 얼마나 더 가야 되는 거야? 이런 막연함 때문에 지쳐요. 그러다 보니까 되돌아가고 싶어. 터널을 들어가기 전에 그 모습으로, 그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대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평강을 주실 그 메시아 예수님은 오신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넉넉히 그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견딜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다 맨날 좋은 일만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우리는 즐거운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이 때로는 더 좋은 일이 많은 것 같고 우리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럼 우리는 뭐야? 언제까지 이래야 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자유롭지 않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자유롭지가 않아. 이 시간에 자고 싶은데 못 자는 것도 자유롭지 않은 거야. 그쵸?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영화관에 가고 싶은 것도 자제해야 돼.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주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이런 자유를 안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유롭지 않은 것이 예수님이 오시면 때로는 이 자유함을 자제를 하려면 고통스럽잖아요. 힘들어. 때로는 짜증도 나. 성격이 급한 사람은 더 못 견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의 세상입니다. 지금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같이 공존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땅에는 사단이 역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사단의 편에서 계속 우리 믿는 자들에게 힘든 상황을 만들어내요. 힘든 상황을 직접적으로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 해도 어떤 상황이 자꾸 만들어져. 환경이 자꾸 만들어져. 그 환경들 때문에 내가 본의 아니게 스트레스를 받고 본의 아니게 내가 힘든 상황이 벌어져. 그건 뭐냐? 지금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이 같이 공존해 살아가면서 이제 사단이 방해를 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믿는 자들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여러분들을 오늘도 끌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끌어내신 거예요. 선생님이 끌어낸 것 같지만 선생님을 통해서 끌어내셨고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끌어내셨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문이 좋게 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들 이 시기에는 칭찬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운 시기라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칭찬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났으면 좋겠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우리가 협력하면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서로 하고, 끝까지 내가 성격적으로 견딜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도사님도 그렇게 기도해요. 때로는 막 인간적으로 막 화가 나서 막 이거 난 못 견디겠습니다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요 순간만 잘 견뎌낼 수 있게 나를 도와주세요.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전도사님은 청년 때부터 그 기도를 늘 자주 했어요. 내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결국은 그 믿음으로 오늘까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믿음의 성장이 앞으로 쭉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하고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믿음이 약해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통이 우리에게 따를 때, 내가 견딜 수 없는 환경이 내게 엄습해 올 때 우리는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서로 우리 반석교회 중고등부 안에서 서로 사랑의 수고를 하며 또 이웃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반석교회 중고등부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내가 믿음을 지키려면 힘들 때도 있고, 사랑의 수고를 하자면 억울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시험 기간이 되어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또 예배에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연약한 믿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잘 이제 만들어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
네, 이제 예배가 끝나면 노엘제 연습할 건데 지난주에 혹시 못한 사람도 오늘 또 연습하면 되고 지난주에 연습했더라도 또 오늘 보니까 못 온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몇 주 남았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연습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고 정말 나 노엘제 무대 나가는 건 너무너무 부끄럽고 부담이 돼요. 그런 분들은 그냥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가셔도 됩니다. 참석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는 사람들은 가셔도 돼요. 그러나 될 수만 있으면 하면 더 좋고요. 억지로는 너무 강요는 하는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